이 말씀 함께 보는 이유는 베레아 사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또한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돌아가서 말씀을 또한 한 주간 동안 상고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매 주마다는 아니고요, 책별로 제가 이렇게 시트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면지가 많아서 이면지에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건 읽어보지 마시고 앞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양면으로 할까 하다가 이면지가 너무 많아서 이면지를 빨리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이면지로 좀 해드릴 테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상한 내용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뒤에 거 읽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오늘부터 모세오경을 특별 성경 공부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보았으면 좋겠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광야 세미나 할 때 첫 시간에 했던 내용들인데 한 번 더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성경이라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걸어보았죠. 성경이 뭘 얘기할까요? 기억나세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나침판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다 뒀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늘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5분 후에, 1시간 후에, 또한 하루 후에, 또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길을 서 있지요. 그 선택을 할 때 어두운 가운데 선택하면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 가운데 가면 잘못된 선택 가운데 갈 수 없는 거지요.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면 내 욕심이나 내 탐욕이나 내 주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지요. 자, 영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영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다음에 뭘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그 청년의 때가 뭐냐면요, 정말 우리 청년의 때일 수도 있지만 그 원에 보면 잘 나갈 때, 내가 풍성하고 잘 되고 무엇인가 번창하고 있을 때,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이 말 썼을까요? 솔로몬이 쓴 얘기인데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너희가 잘 나갈 때, 더 번창할 때, 평안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의 감동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 감동에 우리도 나아가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자, 성경 총 몇 명이 샀을까요?
그렇죠. 40명이 쓰였습니다. 40명이 몇 년에 걸쳤어요? 1600년에 걸쳐서 쓰게 됩니다. BC 1400년부터 쓰기 시작을 해요. BC 1400년부터 그래서 200년까지. 그래서 길게 잡아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성경이 총 몇 장? 네,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그렇죠.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걸 팁을 주면 애들은 내 머릿속에 금방 기억을 해요. 일일이 파고 또 파고 해서 1189장 적어드려야지 허공에다 손가락질 하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그죠? 일일이 파고 또 파라고 1189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매일 말씀을 연구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면 전혀 해답이 안 나와요. 한국말로만 가능하죠. 등장인물만 봐도 2930명이 되고요. 총 권수로는 몇 권? 네, 66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어떻게 외워요? 39, 27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39, 27에서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지명만 해도 1551개의 지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로 시작해서 완성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성으로 끝납니다.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창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이죠. 타락이 왔습니다. 타락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고 구속하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그 요한계시록에 다시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완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는지 정확한 직선 사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교는 순회 사상입니다. 뱅뱅뱅 돌아요. 그죠?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요? 개돼지. 그 다음 생에는요? 인간. 그 다음 생에는요? 개딱. 뭐예요? 계속 돌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직선입니다. 창조되면 완성 끝나요. 도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걸 직선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세 번 있어요? 두 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염소처럼 한 번 살고 두 번째 제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그죠? 청년의 때 한 번 더 오면 청년의 때 한 번 막 살아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청년의 때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알아요. 마음은 항상 청년이라는 건 제가 압니다. 근데 몸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몸을 청년처럼 쓰면 몸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청년 때 좀 잘하면 좋은데. 그죠? 우리 살아보니까, 지나보니까 청년의 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나이 들어봐라, 이것들아. 그럼 나이 들으면 여지 없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가 있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가는 그 인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타락한 죄된 원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과정들이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구약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다시 순서를 한번 또 볼게요. 한 2, 3주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순서를 쭉 보고 제가 한 가지 오늘은 여러분들 슈트를 나눠드렸는데 그 순서에 보면 좀 다르게 제가 조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다르게 배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큰 것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흐름과 맞지 않아요. 시간 순서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헷갈려요.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책 가운데 뭐냐면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그 순서로 다시 재배를 해서 쓰고 이렇게 만든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는 책이 있고 흐름이 없는 책이 있죠. 요거 좀 나눠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창, 출, 레, 민,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인신, 수, 사, 룻,
삼, 왕, 대, 스, 느, 에, 욥, 시, 잠, 전, 아, 사, 렘, 에, 겔, 단, 호, 율, 암, 옵, 욘, 미, 나, 합, 습, 학, 슥, 말. 이게 순서입니다. 창출레미신 수사로 자망됐으니 욥 시험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열함, 오변 및 나그사 말. 어우, 동주는 저거 똑같이 따라했어요 지금. 이게 제가 1000번을 이상을 해서 된 건데 얘는 네, 몇 번 안 하고 하네. 집에서 1000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거 똑같이 봐요. 창출레민신 스사롯 사망됐으니 욥 시험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열함, 오변 및 나그사 말. 자, 이제는 장은 그냥 한번 맞춰볼게요. 창세기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21장. 룻기 4장. 사무엘상 31장. 24장. 열왕기상 둘둘이요. 역대상하는 이거 동세요. 자, 에스라는 10장, 느헤미야는 13장, 에스더는 10장, 욥기는 42장, 시편은 150편, 잠언 31, 전도서 12, 아가서 8, 이사야 66, 예레미야 그치 52, 애가 그쵸, 이 다 빠지니까 5만 남았다고 그랬죠. 에스겔 48 이런 거는 안 까먹고 계시네요. 그죠? 네, 다니엘은 12, 호세아는 연락에, 그죠? 욜세, 암구, 그죠? 오바댜, 요나, 미쳐요. 그죠? 나합습, 3장, 학개서, 스가랴, 14장, 말라기, 4장이죠. 아유, 네. 잘 까먹어 드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까먹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해도 새로워요. 그죠? 자, 이거는, 네. 딱 안 하고, 그냥, 그죠?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야, 이 순서가 있습니다. 지요? 자, 여기서 역사적인 흐름이 없는 책을 한번 지어볼게요. 역사적 흐름이 없는 책.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흐름. 출애굽기는? 레위기는요? 없어요. 그죠?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민수기는요? 있지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니까. 민수기는요? 설교니까 없죠. 설교니까. 여호수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사기는요? 있지요. 그죠? 그 다음에 룻기는요? 없지요. 룻기는 없지요. 룻기는 없습니다. 룻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 있지요. 열왕기 상하 있지요. 역대기 상하는요. 다시 보는 거니까 없죠. 그죠? 자, 에스더서는 에스라는 있어요? 느헤미야는? 네, 에스더는 없어요. 에스더는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나눠준 거 보고 말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욥기 없어요. 시편 없어요. 잠언 없어요. 전도서 없어요. 아가 뒤에 다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디예요? 아니, 그러면 시간상으로 맨 마지막 책은 뭘까요? 그렇죠. 요 두 책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 위치에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이걸 다시 써볼게요. 이걸 가지고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을 해보는 겁니다. 자, 사사기니까 사사기 다음에 뭐가 있었죠? 아니, 너무 버렸나? 자, 사무엘상하, 그죠? 삼상하, 그죠? 삼상하, 그리고 왕상하, 그리고 바벨론 포론기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에스라, 그죠? 그냥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래서 느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을 나타내는 12,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 요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2개의 흐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나머지 책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서가 됩니다. 자, 레위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썼기 때문에 레위기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민수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어디 앞에 있어요? 가나안 앞에서 이제 그곳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룻기는 여기에 들어가겠네. 그죠? 사사기 시대라고 일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대상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역대상.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대하는요. 대하는 왕 상하에 다 걸쳐 있습니다. 대하. 여기에 걸쳐 있고요. 상하에 대하가 걸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역대상은 첫 번째고 역대하가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책은 한 권에 둘러 있고 두 번째 책은 두 권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상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요. 여기 에스라와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와 이게 바뀌었네. 위에가 바뀌었네요. 그죠? 네. 여기가 스고 여기가 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역사서인데 자, 체험서라고 해서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욥기는 어디에 집어넣냐면 여기에 넣습니다. 욥기 참 오래됐죠. 그죠? 욥기는 족장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욥기를 창세기에 넣습니다. 시편은요. 시편은 주로 누가 많이 썼을까요? 150편 가운데 70여 편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럼 다윗은 언제 살았을까요? 상하. 그죠? 여기가 그래서 시편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잠언서,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가서. 이 다가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죠? 그럼 솔로몬은 어디에 있어요? 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가는 청년 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씁니다. 잠언은요, 좀 원수가 있을 때, 그죠? 전도서는요, 인생 다 살아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느꼈던 걸 적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죠. 거기에 보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전도서가 느헤미야 저 밑에 있지요. 그래서 그걸 지우시고 잠언서 밑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거기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게 시가서입니다. 이제 예언서가 나오는데 자, 마지막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 선지서인데 뭐냐면 맨 마지막 세 권입니다. 학승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포로기 귀환 때 쓰여진 책이 요 세 권입니다. 저 끝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트에 나눠드린 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요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책이 세 권입니다.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세 개가 포로기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전부 다, 포로기 이전,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책이 그 나머지 선지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아바쿠까지 쭉 다 거기 배열되어 있죠. 그게 열왕기 상하에 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실제로 보면 성경의 구약의 시간의 흐름은 창출민, 수삿,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곳으로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이 소선지서인데요. 이 소선지서를 그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이 나올 때 그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선지서가 선지자가 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혀서 갈 수 있는데 이걸 따로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BC 586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한 선지자가 있고요. 남유다 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선지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구약의 전체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드렸던 지금 드린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시대 순으로 본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세 오경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보다 모세 오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오늘 창세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나머지 지워버리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30점밖에 안 됩니다. 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창조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뭐가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 족장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4명의 선택된 족장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끌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까? 드디어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책 이름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디서 끝나요?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나요?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시내산에 머물러요. 거기서 뭘 받습니까?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애굽을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와 기초와 또한 이 다음에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주시고 그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는 책,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딱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민수기. 자, 레위기는 요 사이에 있는 이 레위기, 요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냐 하면 레위기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끼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요 사이에 껴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책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수기는요. 자, 민수기의 시작은요. 뭐부터 세요?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숫자를 세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26장에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세요. 전쟁에 나갈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이때 한 번 세고 이때 2번 세요. 그러면서 요 사이에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을 쓰고 있는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참 재밌는 건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야 모압 평지에 이르러요. 그 1세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한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귀에 들리게 했을까요? 죽겠다고 한 거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와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막 돌멩이 들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돌멩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귀에 들리게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하면서 1세대가 죽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왜 40년을 광야에서 돌았냐면 이스라엘 민족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40년 한 세대하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로 돌린 거예요. 왜요? 그 귀에 계속 하나님 귀에 뭘 들려준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래,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성인이 안 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할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자, 할례를 언제 행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서 싸움하기 전에 그때 할례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행해요. 그때는 소급해서 다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전부 다 할례를 못 줬습니다. 언약인데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할 수 없고 광야에서 그냥 움직이만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그때 가서야 온 민족이 다 전쟁터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남자들이. 자, 그게 이제 민수에 대한 얘기고요. 네,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 끝에 가면 모압 평지에 서요. 그런데 그 영도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잘하다가 또 목마르대요. 그러면서 막 어던지고 또 막 모세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열 받았지요. 그래서 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딱 들고 반석을 향하여 2번 탁탁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했는데 물은 터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 못 들어가. 너도 이 세대와 함께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오로지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모세가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서 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1편과 2편과 3편에 걸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율법이 무엇인지에 쓰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것.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 받고 서 있어도 복 받고 하여튼 복을 하든 그냥 뭐든지 하여튼 어디 있을 때 복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딱 몇 절 안 돼요. 그 다음엔 못 지키면 너희 대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쫙 저주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 왜 이렇게 썼을까 모세가 무섭게. 왜냐하면 광야를 겪었지만 실제적인 광야를 겪지 않았던 그 2세대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뭐 했어요? 축복받을 짓을 했어요?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저주받을 짓을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들, 어쩌면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쓰고 싶은 말을 써서 전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다음 손주들 세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 살아보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해주는 책, 그게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이해가 가셨지요? 자, 이 모세오경을 왜 모세오경이라고 할까요? 모세가 썼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서까지 들어가서 모세 6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학자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정설은 모세 5경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하나의 모세 5경, 모세가 쓴 군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의 2번째 나눠진 걸 펴보시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론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서론 부분이에요. 보시면 쫓아오면 좋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다 암송시킬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1장부터 11장까지 다 암송시켜 드릴게요. 저 공부하시면 신명기 34장까지 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암송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 몇 장은 무슨 내용이 하면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빠지면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복습 안 시켜드릴 거예요. 안 나오신 분 계시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금방 외울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재밌는 말을 또 외워야 되니까 힘드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 없죠?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창조 얘기 나오죠. 2장은요. 에덴 얘기를 합니다. 에덴. 에덴에 아담 만들잖아요. 그래서 1창조 2에덴. 3장은요. 바로 자동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타락이죠. 죄가 들어오잖아요. 타락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아프게 오픈하면 안 되는데. 자, 1장이 뭐라고요? 창조. 2장이 에덴. 3장이 타락. 4장은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은 4장이 죽을 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누가 누굴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오, 그래서 아담 계보가 나와요. 5장에. 그래서 살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서야 오, 아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거고요. 6장은요. 육중한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방주가 인간이요. 지금 기술로도 그 방주를 지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뭘로 다 배를 만들어요? 철로 만들죠. 그때는요.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그 크기만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 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6장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7장은요. 물로 칠 홍수. 물로 쳐요. 물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7장이죠. 물로 칠 홍수. 8장은요. 파라라산. 아라라산 8. 아라라산의 방주가 멈추죠. 파라라산. 아니 적지 마세요. 뭘 적어요 이거를. 반복해 드린다니까. 9장은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쫙 뜨죠. 무지개 언약. 그죠? 그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왔던 셈, 함, 야곱을 통해서요. 열국 백성이 쫙 퍼져나갑니다. 몇 장이 나올까요? 그렇지. 열국 백성이니까 10장. 열국 백성이 나온 거. 11장은요. 바벨탑이 일자로 딱 써 있네.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죠. 다들 그렇구나. 1장은 11장까지 다 외운 거예요. 1창조, 2에덴, 3타락, 4살인, 5아담, 아담 계보, 6중한, 방주, 물로 칠, 홍수, 8, 아라라산, 구름 속에 무지개, 열국, 백성. 그죠? 그리고 11자로 뭐가 서 있어요? 바벨탑. 여러분들 창세기 내용 모르신 분 없잖아요. 요 장제목만 딱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용이 여기 흘러가요. 그러니까 요 장제목을 50장까지 제가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11장까지 오시면 이미 뭐 반 외운 거예요. 그죠? 12장부터 누가 등장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등장하죠.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삼복 언약이라고 합니다. 12장을 1 더하기 2 하면 몇이에요? 12장을 1 더하기 2 하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12니까 1 더하기 2니까 3이잖아요. 그러니까 12장은 삼복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것을 맛보기를 너무 많이 해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장제목 외우고 장 내용을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중요한 핵심들만 제가 색깔 칠해주면서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한가? 집에서 뭐 하시면 돼요? 상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서 놓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리고 정말 그게 맞나? 하고 집에 가서 1장부터 읽어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창세기 제가 보시면 저자가 모세로 되어 있죠? 창세기는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경이 모세의 저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출애굽기, 신명기, 열왕기상, 신약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곳곳에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는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 인류 구속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죠. 인류의 시작도 얘기하고 있고 인류의 구속의 시작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무조건 다 시작이죠. 처음이니까 뭐 하면 다 시작이야. 그죠? 살인도 시작하는 책이에요. 모든 게 다 시작이에요. 그죠? 배반도요? 시작하는 책이에요. 죄도 시작하는 책이에요. 뭐든지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책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시작은 뭐로 시작을 하셨나요? 그러면 딱 이렇게 창세기로 시작을 해야지요. 창세기는 누가 함께 하시는 책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책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시작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든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알리는 성경 전체의 근본이 되는 책.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창세기를 내가 믿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 구약 66권을, 신구약 66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요. 모두 창조했다고요? 다 창조했다고요? 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희노애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 만드셨죠.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있지요.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그다음부터 다 하나님이요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이겨내야지요. 하나님 우리 죽으라고 고난 주신 거 아니지요? 그죠?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또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죄악의 실패 속에서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들의 영적 후손인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제가 11장까지 그 암송할 수 있도록 해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네 가지 사건의 중심을 통해서 인류의 원역사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 사건이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요 큰 네 가지 사건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민족의 시작은 네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민족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인류의 시작과 민족의 시작을 나타내는 책, 그것이 창세기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 계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근데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11장까지는 거의 딱 떨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요, 사건들이 교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가요. 야곱이 나왔다가 이삭이 나왔다가 이삭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삭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해요. 여기서 보면 36장으로 나오지만 야곱이 몇 장까지 나오나요? 49장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 데까지 나와요.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더 많이 쓰여지고 그 뒤는 좀 적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 우리가 누구하고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았으면 아브라함을 좀 기겼었을 텐데 우리 기질이 누구를 닮았어요? 지리도 말을 안 들어. 하지 마 하면 꼭 해. 해 하면 안 하고. 왜요? 기질상, 야곱의 기질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건 아닌데 지 멋대로 따라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특징이 나오죠. 특징. 자, 천지 창조부터 야곱 후손의 애굽 이주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어 나머지 성경 65권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긴 기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요. 언제까지요? 요셉에 의해서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65권의 책을 다 그 시기대를 다 합쳐도요. 요 시대보다 더 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존재의 기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을 알림의 기록 목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언약, 삼복 언약, 동서남북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종합 언약, 이런 것들은 제가 책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별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만 3번 나옵니다. 아내를,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조상입니다.
남편이 아내 팔아먹은 적 있어요? 내 남편이 저 팔아먹었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몰라셨죠? 제 남편이 저 팔아먹었었다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2번 팔아먹었고요. 그 아들 이삭이 한 번 더 팔아먹습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를 한 번 똑같은 그랄 지방에 가서 똑같이 속이면서 그 아내를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좀 빠르게 오늘 서론이어서 좀 빠르게 제가 쭉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4시간 좀 넘긴 했는데, 자, 장제목만 한 번만 더 하고 오늘은 성경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11장까지는 읽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저랑 그러한가 아니한가 집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일주일 동안 한 번씩만 읽어갖고 오시면 돼요. 자, 적어드릴게요. 1장이 뭐라고요? 창조, 그죠? 1창조, 2 에덴. 2 에덴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2 에덴이. 예. 들리는 분만 들으세요. 네. 3장은 3 타락입니다. 타락. 4 네, 사살인. 살인하고 나니까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이 오래 없으면 안 되지. 네? 하나님이 어떡하면 좋아. 아담 계보. 특별히 이 창세기에는요. 톨레도트라고 해서 계보가 10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요. 2장부터 톨레도트가 나와요. 이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계보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는 그걸 따라서 쭉 따라서 쓰여진 책이 이 창세기라고 보셔도 돼요. 6장은요. 육중한 방주. 그렇죠? 육장은 반주를 짓지요. 7장은요. 뭘로 쳐요? 네, 물로 칠 홍수. 8장은 네, 그 산에 딱 머물러요. 9장은요.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 이게 무지개 언약이 참 재밌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보면서 노아가 봤던 그 무지개 언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7개 색깔 무지개도 안 보여요. 요새는 3가지밖에 안 보여요. 그죠? 이 7가지 색깔이 얼마나 선명해 보이냐에 따라서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뿌예. 여러분들 인생이 뿌야면요. 이게 7가지 색깔로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인생이 선명하면요. 무지개가 7개 색깔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죠. 좀 흐릿하면요. 언약도 흐릿하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은요. 뚜렷하셔야 됩니다. 10장은요. 드디어 이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열국 백성이 나옵니다. 백성의 계보가 쭉 적히는 게 10장입니다. 11장은 일자로 뭐가 탔다고요? 바벨탑.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만 딱 이것만 보세요. 벌써 타락해가지고요. 살인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네. 6장 가서 인생이 육체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립니다. 싹 쓸고 누굴 통해서 다시 인종이 의인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 열국 백성이 쫙 퍼져나가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근데 결국 뭐 한 거예요? 또 바벨탑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새롭게 시작해도 돼야 안 돼요. 원죄가 있는 죄악에 있는 그들은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죠. 한번 싹 밀어보고 의인이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서 한 사람을 보는 거죠. 한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 11장 끝에 누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 나왔나요? 아니요. 여기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의인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것만 나와요. 사레가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왜 사레가 뜬금없이 아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의 진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짐작이 돼요? 하나님 요거 아기가 붙잡고 계시겠구나.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너 민족의 조상 되게 해줄게. 지금 나한테 누구가 없는데 아기도 없는데 그 말은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 줄게. 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민족의 조상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솔깃하죠. 돈 엄청 많은데 애가 없어. 지금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공했습니다.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데라가 우상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디 살았냐면요, 펜타곤이 아니네. 어디죠? 그 꼭대기치 뭐라고 그래요? 펜트하우스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녀 줄게, 나와. 아브라함이 모든 거 싹 정리해서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게 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창세기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는지,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아브라함만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이때는요 1시간에 훅 갑니다. 아브라함을 1시간에 훅 가고, 이삭은 볼 거 없어요. 야곱 좀 한 이틀 봐야 되는데 하루에 훅 가고, 요셉 하루 보고, 한 2, 3주면, 한 3주 정도 되면 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럼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일독하고 오셔야 돼요. 창세기는. 아시겠죠? 다음 주에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갖고 오시면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